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또 우리가 함께 한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다시금 감사드리는 이 안식일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찬양대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또 말씀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순서지에 적힌 영적 성장을 향한 부르심 부분을 잘 참고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004년에 12년 전이죠. 제가 필리핀에 1000명 선교사를 가기 위하여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아시겠지만 1000명 선교사는 1년에 2기수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훈련도 받고 동시에 다 필리핀으로 함께 출국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식 기수로 참가하지 못하고 조금 더 특별한 계기로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한 2달 정도 먼저 필리핀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혼자 갔습니다. 그날 아침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어머니께서 약 1년 동안 떠나가야 있어야 될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고 불이 나게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아침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점심때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과 필리핀 1000명 선교사 훈련에서 저를 마중나오러 오기로 한 시간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약 7시간 정도를 제가 아무도 모르는 필리핀 공항에서 혼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을 먹지 않아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뭐 하면 돼요? 사 먹으면 되죠. 왜? 가방에 꺼내 먹으면 안 되죠. 가방이 없었으니까요. 음식이. 사 먹으면 되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용돈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미 그걸 다 필리핀으로 환전했어요.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어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영어 한마디를 못하겠는 거예요. 대학까지 다니던 대학생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7시간 동안 제 지갑에 돈은 가득했는데 아무것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험과 저의 조그마한 경험의 이야기가 너무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사건과 너무도 비슷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인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슬픈 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에게 이러한 처참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그리고 승리에 목마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의 법궤는 그들이 진치고 있던 에베네셀 근처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실로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가깝지 않은 20km 되는 거리를 직접 가서, 그리고 허용되지도 않은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손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키지도 않고 모든 일을 다 직접.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열정도 올바른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순간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그 소리로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땅이 울린지라.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온 법궤 때문에 이미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이미 승리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나눈다면 오늘 이들에게 승리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소리 질렀고,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땅이 진동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신앙하며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확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패배했습니다. 왜요? 믿음도 믿음 나름입니다. 기도하며 쌓여진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말씀과 씨름하며 얻게 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합리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생긴 믿음, 말씀 없이 생긴 확신, 하나님 없이 생긴 기대감, 그게 합리화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죠. 다시금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고 그들은 그로 인해 이미 승리에 심취해 있었지만 계속되는 기록은 너무나 처참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성경 본문입니까?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나눌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성경 속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유난히 의미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부조화 선지자 584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군사 3만 명이 싸움터에서 죽어 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를 방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화이트부인은 딱 이 말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콕 집어 주석하며 이 말씀은 장래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성경의 많은 기록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교훈이 많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만큼은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하여 주신 말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궤가 있음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과연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까? 삶 속에서 예배 중에 수많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찬양은 찬양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 삶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요, 이 태릉 성전에서 드려지는 안식일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이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특별히 다 함께 부르는 그 찬양, 주님의 성령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얼마나 뜨거워요 그 찬양.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스스로 헷갈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있는 뜨거움인지 아니면 단순히 찬미의 가사와 찬양의 음정이 좋아서 뜨거워지는 건지 스스로 헷갈려요. 정말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옆에 함께 계신다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까? 그러한 가사의 찬미는 우리가 매주 부르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찬미는 부르지만 삶이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의 한 가지 큰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법궤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무엇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이요? 왜 법궤가 있음에도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도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는 있었는데 패배했는지 아십니까? 부조화 선지자 583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순서지에 보시면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뭐 할 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그때의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법궤는 있었지만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은 있었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계명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 법궤는 그들에게 화이분의 증언처럼 나무 괴짝보다 유용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랬어요. 그 나무 괴짝이에요. 나무 괴짝. 요즘 한국이 정치적인 일들로 참 뜨겁습니다. 전 사실 정치엔 관심이 없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 암만 들어도.
물론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는 늘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때때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더욱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당선되기 전 한창 2명의 후보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찍혔던 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은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한 후보를 위하여 연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속 내용이 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좀 가져다 줬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 관한 연설을 막 하고 있는 그때에 한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오바마 대통령을 반대하여 상대편 후보의 이름이 크게 적힌 광고지를 온몸에 부착하고 그 연설장에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의 이목을 연설자에게서 자신에게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들 그 노인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상대편 후보자의 이름을 보고 그 사람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야유했습니다. 그 노인을. 적진에서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야유를 당장 그만두라고 멈추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연설하면서 멈추라 한 거예요. 멈추라.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멈춰라. 아무리 저 사람에게 야유해봤자 그게 우리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유 멈춰라. 대신 뭐 해라? 투표해라. 투표해라. 너가 아무리 소리내서 당신들이 소리쳐봤자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일, 투표해라. 투표해라. 야유하지 말고 투표해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참 깊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소리 내지 말고 투표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외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한 말씀을 지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러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외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만으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분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일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태닝 공동체를 향한 저의 바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더 크고 멋진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영향력 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단 1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머무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일 뿐 아니라 찬양처럼 살아가는 교회, 성경을 잘 아는 교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위하여 발버둥 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살아가는 일에 목숨 걸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만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킵니까? 이게 늘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예요.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1885년 3월 7일 화이트 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로사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들으러 자리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의 고민 한 가지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그들이 했어요. 130년 전 그들의 고민도 계명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동일한 한 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화이트 부인은 그날 설교 가운데에서 계명 순종에 대한 방법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너무도 짧지만 명확해요. 참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발견된다 이랬어요. 참 순종의 길은 어디서 발견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굉장히 짧죠?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참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계명, 즉 계명 순종의 방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난해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영감의 선지자는 자신이 난해하게 던졌던 계명 순종의 그 방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2페이지. 순서지에 보시면 3번 안식일은 곧 순종의 표징이다. 뭐는요? 안식일은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계명 순종의 방법이 계명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정확한 증언처럼 안식일을 진심으로 지켜가는 자. 진심이에요, 진심. 안식일을 진심으로 지켜가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계명 다 지키려 노력하지 말고 뭐 붙잡으라는 거예요? 안식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발버둥 치며 지켜야 될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십니까? 안식일 설교 시간에 드리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정말 안식일 지키십니까? 적어도 화이트 부인의 증언, 안식일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라는 그 증언의 글이 진짜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온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나에게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진심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진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세요? 한 분 대답하시네요. 우리가 다 같이 안식일에 교회에 있는데도 안식일을 진심으로 지켜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저의 고민 한 가지가 있어요. 주로 안식일에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얼마나 흥미있고 재미있는 주제의 이야기를 교회에 가져오는지
그리고 평소에는 왜 관심도 없던 게 안식일은 그렇게 재밌게 들리는지. 물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청년들이 한 주일 동안 나눈 말씀인 거야. 한 주일 동안 기도 응답인 거야. 그런 이야기를 좀 안식일에 나누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가끔은 그 얘기가 저도 너무 재밌어요. 그 얘기를 누군가 하잖아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건 아는데 쉽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저 역시도 그러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고민하던 중에 언젠가 읽었던 한 증언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교회 증언 7권 118페이지. 우리의 삶이 영적이지 않은 환경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영적이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고 맡겨져서는 안 된다. 화이트비는 그것이 분명 우리의 과오임을 지적합니다. 환경이 나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환경에 나를 가게끔 만드는 게 나의 과오예요. 잘못된 환경에 빠진 후에 헤어나오기를 노력하라는 말 대신에 아예 그 환경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아침에는 반드시 이 기도, 하나님,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온 하루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저를 좀 구별해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 재밌는 이야기 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환경에서 꺼내주세요. 언제부턴가 안식일 아침마다 제가 그 기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그 기도 드렸는데 이전에 제가 들어왔던 셀 수 없이 수많은 기도의 응답보다도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시더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모양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일은 먼저 우리가 뭐를 지키는 일이요? 안식일을 진심으로 지키는 일. 오늘 아침 어떤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평안한 안식일, 좋은 안식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루 동안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죄의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안식일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가게 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비는 그녀의 또 다른 증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0페이지. 이 생에서의 모든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성공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신앙에 달려있다. 참된 신뢰의 신앙. 그런데요, 그 뒤에 이 신앙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계명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읽으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펴보실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특별히 여기서 한 단어를 좀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이게 불안이라는 단어예요. 불안. 너는 뭐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주 불안하십니까? 별로 불안 안 하세요? 불안하세요? 오늘 설교가 늦게 마칠까 봐 불안하십니까? 이 시편의 말씀에서 불안은 분명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에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이곳 불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잖아요. 참 특별해요. 히브리 원어로 불안은 하마입니다. 뭐요? 하마. 입 큰 동물 있죠? 하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 하마. 이게 원뜻은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불안, 하마라는 단어와 매우 똑같은 단어를 가진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데서 왔어요. 불안, 하마. 하가 똑같이 이것도 중얼거리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똑같은 어원에서 똑같은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하가라는 단어는 불안이라는 하마와는 다르게 어디에 쓰이냐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뭐 하고요? 묵상하고 거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참 재밌죠? 불안이란 단어와 묵상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안과 묵상, 불신과 믿음.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불안인지. 세상의 이야기들, 불가능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아는 다른 이야기들을 중얼거리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불안입니다. 그게 바로 불안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건 뭐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적 개념으로 불안과 믿음, 불신과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시작돼요? 머리요? 가슴일까요? 입에서 시작돼요. 입에서. 모든 게 입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결심하십시다. 불가능의 이야기,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기보다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잘못된 실수의 이야기, 단점의 이야기를 내뱉기보다는 그러한 실수라도 바꾸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나눴던 증언, 교회 증언 5권 302페이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배양하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나타내는 자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입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화입 부인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며, 그 신앙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에 즐겨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분명 사무엘상 4장은 처참한 장입니다. 3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법궤가 있어도 패배할 수 없는 상황이 처참해요. 2명의 제사장도 죽임당해서 처참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에 계속되는 이야기, 결말을 아십니까? 전쟁의 패배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갑작스럽게 나타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저는 이 처참함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감동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순서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뭐 할 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우리가 이 죽은 시점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가 뺏겼을 때요? 하나님의 괴가 뺏겼을 때. 사실 비느하스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시부와 남편의 죽음과 그보다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무서운 소식이 그를 죽게 하였다. 비느하스의 아내를 죽게 한 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뭐가 뺏겼다는 거예요? 법궤가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그 소식이에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을 증언하며 이러한 주석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져야 하고 그분의 임재와 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을 가장 비참한 재앙으로 여기고 두려워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슬퍼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재정의 손해를 봤을 때, 평안하지 못할 때 그게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일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장 기뻐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평안할 때요? 행복할 때요?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 잃어버려도 누가 우리에게 계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잃으면 눈물 흘리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여전히 그게 세상의 것이라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게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가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계명 지키는 일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화이트부인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증언해요. 안식일을 더 잘 지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죄악적인 환경에서 걷어주시기를 매 안식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 기도 제목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신뢰의 신앙. 불안과 묵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이야기, 불가능의 이야기를 내뱉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라면 희망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하여 주신 이 교훈,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